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때를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또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한결같이 사람들 중에 높이시고 그들에게 존귀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큰 안위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안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투니아의 수도 빌누스에 가면 도시 한복판을 가르는 스기하라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였던 스기하라 지윤회를 기념하여 만든 거리입니다. 1940년 여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나치 점령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인접국가 리투니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 못해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려면 입국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입국 비자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대사관들은 이미 철수 준비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일본 영사관만 아직 문을 닫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 서둘러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부영사였던 스기하라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본국 정부에 문의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예무성에서 곧바로 해신이 왔습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으로서 독일의 비를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 스기하라는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예무성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들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2차례나 더 예무성에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본국 예무성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저 많은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들어오게 한 그날부터 리투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과 식사를 거른 채 자신의 나라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6,000명이나 넘었습니다. 이는 오스카 신들러가 구한 유대인 1,1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스기하라는 그 후에 독일을 물리친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풀려나서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시 상황에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 이스라엘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억하고 리투니아의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 거리의 이름을 스기하라 거리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도적인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뉴욕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도 열기를 했습니다. 스기하라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였소. 이때를 위해 내가 리투니아 나라의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스기하라가 한 이 말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유다인 전체가 하만의 계획에 의해 멸절위기에 놓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을 통해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앙후 에스더는 다시 하닥에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앙후에게 해답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우며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구국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해준 말로 인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위해 3일 금식 기도를 부탁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한 탄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만의 관계에서 유다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레트 카조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모르드게는 앙후 에스더에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가능성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인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히브리어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 히브리 문법으로서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상대방에게도 확신시키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스더가 포로에서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종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말이 없으면은 언어로 타하류시인데 말을 듣고 반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신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을 행동으로 반응하라는 모르드게의 촉구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만일 유다 동족의 위험을 알고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무관심하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일을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은 사명을 저버린 에스더와 그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는 확신에 찬 경고를 에스더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살의 대상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유대인이었기에 결국은 하만이 유다인인 에스더를 희생제물로 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한 에스더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여 들었듯이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때에 나 자신을 헌신하여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던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자가 친 야구공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야구 해설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야, 야구공을 살펴보면 온통 실로 깨면 상처로 가득하단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자신 가난과 불행을 자신의 상처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훗날 그 소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7대 UN 본부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코피 아난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피 아난이 야구 해설가의 말에 경청하여 들었기에 자신에게 있는 큰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상처로 인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며 살았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UN 본부 사무총장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도 경청하여 들으면 이렇게 큰 유익을 얻게 된다면 하물며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유익을 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유다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는 에스더가 이 시점에서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우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때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지 못함으로 이때를 놓침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주의 종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때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겨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경청하여 들었기에 이때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3일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갔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목숨을 내걸고 이때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게 해야 합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금식하되라는 언어는 애추무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기 전에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이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시기인 1945년 4월 10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서거한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이었기에 미국과 서방 세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을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루스벨트를 뒤를 이어야 할 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미주리 출신으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거한 루스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신하와 같은 존재였던 이 루스벨트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수행하는 이 트루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바로 이 트루먼의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시작하며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고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오직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았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 제국의 천황인 히틀러로부터 항복을 받았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남한이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페어 딜이라는 정책을 펼쳐서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며 훌륭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이었고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하며 중대한 일을 두고서는 더욱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에스더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도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유다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누구를 탓하고 비난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같은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이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방주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6절입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뜻은 죽기를 결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료형 시제를 사용한 것은 죽음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결단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호출이 없이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가 매우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 주어서 왕후가 그 앞에 나타낼 때에 금규를 왕후에게 내밀고 에스더는 그 금규의 끝을 만짐으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 노드하우스의 꿀벌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책을 보면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 밖에 나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벌은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지면 왜 자기가 아픈지를 아는 듯이 고의로 벌통을 떠나 밖에서 죽는답니다. 이는 다른 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벌 한 마리도 자기를 희생하여 벌 전체를 살립니다. 희생은 가장 고귀한 정신입니다. 고귀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있기에 자식들이 살 수가 있고 선구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벌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 역시 희생 정신 위에 존립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10사람을 살립니다. 아니, 일본의 부영사인 스기하라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6,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원하였고, 오스카 신들레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유대인 1,100명을 구하여 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을 위해 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곳에 두신 것은 바로 정한 이때를 위함임을 알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때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알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임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자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지만 사명을 위해 내가 희생하여 죽으면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상웅의 백범 김구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76년 항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고능선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20세 되는 청년 김구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안타까움을 말하자 김구 청년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고능선은 천국에 가라. 천국이 청일전쟁에서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고 할 것이니 천국으로 가서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들과 친분을 맺어 두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면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구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와 같이 부족하고 어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자기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청년 김구는 감동을 받고 청나라로 떠나서 훗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기 한번 보세요.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금요일날 우리 자주 부릅니다마는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말대로 어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로 간 김구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보고 따라가는 안중근도 있었고 윤봉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방주교회로 인도하여 주를 섬기게 하였고 당신을 위해 살라고 봉사의 직분을 주어 세우심이 바로 이때에 나를 사용하고자 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다시 기회가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라도 이때를 위함임을 알고 사명의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사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더처럼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같은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받은 사명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여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여 동참함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바로 나를 살려서 이 방주교회에 직분을